첨성왕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특별히 이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그런 혜택을 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화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두 도시가 언급이 되죠.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들은 그 갈릴리 바다 그 어간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고 거의 붙어 있었던 도시라고 보고 벳세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제자들의 고향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로와 시돈 여기는 자기들의 어떤 번영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권능을 본 그 마을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판의 날이 오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엄청난 심판이 이 마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마을들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비교되는 도시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죠.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패역한 도시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 성읍이 바로 소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버나움이 오히려 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남았을 것이다. 그 소돔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가버나움이 이 소돔이나 이런 도시보다도 더 패역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취지 속에서는 결국 계시가 나타난 그 도시 그걸 몰랐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조금 더 낫을 텐데 오히려 이 복음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패역한 일이고 더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PCC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교리에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결국은 그것대로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들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아니라면 좀 다른 상황이었겠죠. 그런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마땅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혹은 익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숨겨졌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다가 결국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때에 그 마침내 찾아오는 엄청난 화보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 2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구원의 역사들 또 이런 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초점이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8절부터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마태복음의 어떤 배경적인 요소에는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의 그런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또 이 시대가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무거운 힘든 삶들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 그런 삶에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얻는다. 그리고 이 쉼은 계속해서 그냥 한 번의 쉼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평안의 쉼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건데 그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죠. 멍에는 이제 소가 일을 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멍에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그런 멍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쉽고 가벼운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더 쉬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기서 주어지니까 결국 이 멍에는 은혜의 멍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특별히 이 죄 때문에 그런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들에게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거나 교만하면 그 심판이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패역했던 도시보다 더 힘든 그런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내려놓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좋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주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처가 되신 여호와여, 당신 품에 편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람 되시니 의지하고 편이시리라.
사슬은 부러져지네 영생의 믿은 백성에게 복음시러 오시었도다. 그 사랑 놀랍고 고마워라. 평안히 쉬리로다.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로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호하시며 지키시로다.